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진리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자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원하는 것만큼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뜻대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나 질병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나 경제적인 사정이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은 그런 때도 있으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안개처럼 먹구름처럼 우리 가슴을 덮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하늘의 영광 중에 찬송을 다루는 독수리처럼 내 영혼의 기쁨과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나 때로는 원치 않는 사탄 귀신 마귀가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꿈에도 생시에도 육체도 인간의 사상 속에도 찾아와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녹슨 쇠처럼 가로막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마음에 불안을 주고 인간 정신 속에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갖게 하고, 또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주며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산의 결박이 오늘 이 사는 인생들에게 얼마나 도전해 오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악령, 이런 귀신들은 인간의 주먹으로, 총칼로 또는 지식으로 또 달변으로, 호령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영혼과 육체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으로 우리 가족들의 참 그 간절한 기도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손님들도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릴 때 교회를 나오셨던지 또는 학생 때 교회를 출발 한번 해보신 경험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남자들은 대다수가 군에서 군목림을 통해서 또 신앙의 지도를 받은 경험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에 택한 자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된 자는 주님께서 그렇게 쉽게 놓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싼 값을 주고 산 물건을 아무데나 마당에 뒹굴게 놓지 않습니다. 저 대문 밖에 뒹굴도록 내버리지 않습니다. 귀중하게 간직하고 보호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뼈를 깎고 살을 찢어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나깨나 자식 생각, 머릿속에는 언제나 자식에 대한 마음이 어느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식을 귀히 여기고 아무데나 판개치지 않습니까? 내 뼈와 살이, 내 정성이, 내 사랑이, 내 눈물들이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나가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은 어느 때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꼭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지불한 값이 너무나 크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값이 귀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에 유치부 때, 유년부 때 출발했듯이 학생 때 출발하셨든지 언제 여러분들이 교회 발을 디디셨든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생명책에서 여러분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불러준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유명한 귀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스승은 귀하다. 그러나 진리는 더욱 귀하다는 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32절의 말씀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나 자유를 다 원하지만 이 자유는 참된 진리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냐? 학교에는 학칙이, 회사에는 회칙이, 단체에는 그 정관이, 규율이, 나름으로 국가는 국가의 여러 가지 민법, 헌법, 보안법, 소법,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늘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맞추어서 이 길로 가야 옳은 길이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으니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그때그때 제정되는 그 법률, 그것은 하나의 그 단체에 필요한 정관이요 제도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참된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참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줍니다. 죄의 사슬을 그가 벗겨줍니다.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그의 이름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줍니다. 사망을 부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형벌에서 절망에 처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줍니다. 여러분, 자유란 것이 무엇입니까? 스페인 극작가 세르반테스는 말하기를 자유란 신이 인간에게 베푼 최대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만일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아는 지식, 아는 경험, 많은 좋은 음악, 많은 소유를 원하는 대로 이루고 달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안 계신 곳에는 그곳은 참된 자유의 처소가 아니요 자유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르반테스는 언제나 참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과 일치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테두리 안에서, 결혼한 남편의 테두리 안에서 참 자유가 있는 것이지 남편을 벗어나는 데서는 자유가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결혼이 되었으면 그 아내와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류하는 법칙의 테두리 안에서 남편은 참 자유가 있는 것이지 아내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강조하는 것은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출소년, 가출해서 그 집을 떠나서 나는 자유다, 나는 이제 무천지다, 나는 무짠다, 마음대로 뛰뛰고 소리치고 마시고 무슨 짓을 한다고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가족은 자기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칙 제도 안에서 행하여지는 자유. 우리 인생은 나가서 우주라고 하는 세계라고 하는 이 법칙,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창조자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을 떠나서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학교 학생은 그 학교의 학칙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법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사실을 스페인 극작가가 말하는 이 설명을 우리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자유란 없다. 역사는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지는 자유가 없다면 이탈리아의 혁명가 마치니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자유가 없는 인생이란 한낱 육체의 움직임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곤충도 움직입니다. 새도 움직입니다. 짐승도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이 자체만은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뛰고 싶다고 날아다닌다고 해서 자유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가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네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참 인생에게 자유함이 있게 된다. 여러분, 단장보다도 통장의 말에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통장보다도 동장보다도 시장, 내무장관, 총리보다도 대통령의 말에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만일 여기 대통령께서 지나가다가 여기 복개공사를 해라 지시했다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아저씨가 여기 복개공사를 해라 일평생을 외쳐도 복개공사는 그냥 쓰레기 버리는 사람 하나도 그 말의 권위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권세라는 것, 하나님은 인생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살아있기도 하고 인생이 죽기도 하고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세계를 정복한 야망을 품고 나폴레옹 외치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하늘의 일만 간섭하시오. 땅의 일은 내가 간섭하리다. 손대지 마시오. 너트라치.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까지 호령했던 나폴레옹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비참하게 그의 일생의 종말이 오고 그런 한 줌의 흙으로 지금 땅속에서 냄새나는 썩은 시체로 지금 화해지고 마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안에서 내 인생이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존재되고 통치되고 축복되게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 말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에 여기 헬라어 문문에는 매너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거한다. 내 말에 거하며, 이 말은 매너라고 하는 말은 거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거주지가 있으시죠? 개포동의 거주지, 세곡동, 혹은 뭡니까? 역삼동, 이런 여러 거주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영동 혹은 강북, 강남에 또 여러 구에 여러 거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보면은 거주지의 분지까지, 호까지 딱 적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딘가 거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주지가 없다면은 주민등록증 발급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비행기도 배도 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행기 표를 사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산업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체도 자기의 거주지가 있듯이 우리는 내 영혼의 거주지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거하면 너희에게 진리가 자유함을 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거주지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생토록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인생의 거주지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거한다, 내 말에 거하다는 이 말은 머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길을 방문하며 많은 여행을 했습니까? 이 거리 저 거리, 이 마을 저 마을, 이 번지 저 동리,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우리는 이 나그네 틈치 없는 길을 걷다가 마지막 마치는 순간에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이 끝났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나그네 생활하다가 어떤 분은 여기 개포단지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동에 머물러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이 주택 저 주택 머물러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이삿짐을 풀어놓고 거기에다가 안식처를 마련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 언제 그곳에서 또 이사를 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머무는 곳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안식처이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영혼이 머물러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36인의 집필자를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16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나 1600년 이후에 기록한 말씀이나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옛날 사람도 이 말씀에서 감동을 받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고 어리석은 자도 이 말씀 들을 때 영혼의 변화가 생기고 영육 간의 새로운 삶이 출발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마음으로 악한 샤탄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승리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시죠. 하나님 말씀이 심어준 곳에는 그 나라 하나님의 보호 축복, 국민의 모든 생활, 하나님 앞에 약속된 모든 것이 그대로 누려집니다. 많은 요즘에는 지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읽다가 믿지 않는, 여러분 베네라가는 영화 얼마나 유명합니까? 베네를 누가 만들지 아세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책을
쓰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위하여 그를 만들고 세상의 공포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물론하고 믿지 않는 사람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발을 끊게 하기 위해서 채거리 저수하기 위해 그를 쓰는데, 재료를 얻자면 공박하는 것을 만들자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것을 반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반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글자기요, 베드로를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덕불이 되고, 할렐루야,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참 자유가 우리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를 누리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기 앞에 특별히 말씀하신 것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했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유를 위에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도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자유를 약속을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실. 사실 저도, 여러분도 옛날에 어떤 분은 믿다가도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주님을 떠난 생활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기도 했고, 정말 저들이 무엇 때문에 새벽 낮 저녁 저렇게 밤낮 열심으로 찬송을 하는가, 어디다가 기대고 기도를 하는가, 정말 왜 저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는가, 여기 핍박을 하며 성경책을 집어뜯고, 정말 여기에 앉은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제가 몇 분 아는 분도 성경을 그냥 교회 나간다고 부엌에다가 집어넣고 찢어버리고 핍박하던 그런 분들 중에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재직이 돼가지고 집사도 되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성도도 많으시죠. 왜? 과거에 몰랐거든요.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인생이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는 하지 말아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그 신과 부닥친 이후에 악령의 권세는 떠나가고 귀신은 다 물러가고 근심 슬픔도 사라지고 참다는 평화가 캄캄한 밤에 햇빛이 비치듯이 더러운 옷이 세탁되듯이 깨지고 일그러진 쇳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깨끗한 그릇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참된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영생을 체험했습니다.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난 이상 어찌 예수 안 믿는 사람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저 사람은 눈물도 흔하다, 저 사람은 먹고 할 일도 없는 모양이다, 왜 나를 전도하려고 저렇게 멸시하고 전대하고 욕하고 그래도 그냥 숨으로 당연하면서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도를 했습니까? 오늘 바로 이 구원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체험을 했기, 이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체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자유를 약속했듯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쳐다보십시오.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믿는다는 것, 영어로 faith라는 것이 뭐예요? 이 faith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통째로 탁 받아들여요. 자, 여기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결혼하실 때 남편이 아내를 맞이하는데 맞이한 다음에 다 어떻게 합니까? 평생에 애써서 들어오는 거 아내에게 다 맡겨요. 뭐 맡기고 월급 봉투도 맡기고 집안살 다 맡기고 뭐 주택 아파트 여세 다 맡기고 금고 요시 다 맡기고, 그리고 남편은 또 땀을 흘려서 또 벌고 애씁니다. 그럼
갖다 놓고 밤낮 뒤따라가면서 눈 뜨고 혹시 금고 안 열었는가, 문 열고 도망 안 갔는가, 다른 사람 안 갔는가, 그 의심하면은 어떻게 남의 사람을 집에다가 또 갖다 놓고 모셔다 놓고 남은 자기는 나가서 뼈 아프게 일하겠습니까? 또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남편을 믿지 못하면은 이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세력꾼인지 간첩인지 정말 선량한 사람인지 못 믿으면 어떻게 자기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데 한 두 번 맡기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자, 당신은 내가 50%밖에 못 믿으니 50%는 조금 손대지 말아라. 딱 그 라인을 꺼놓고 열쇠로 잠가놓고 이쪽이면 내가 믿은 것만큼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기분 나빠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통째로 받아들이는, 통째로 맡기는 겁니다. 통째로 몸도 맡기고 마음도 맡기고 물질도 서로 맡기고 서로 의지하는 가운데 서로 부부가 화목이 이루어지고 인생을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의 능력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이해하고 맡겨주고 서로 붙잡아주며 서로가 높여주며 아픈 상처를 서로 싸매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두 가지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서로가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전체를 받아들이는 그의 용서와 그의 긍휼과 그의 능력과 그의 축복과 그의 하늘나라 예비한 모든 영광과 그의 전체의 약속을 다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주님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어디 10분의 1만 받아들이나요? 통째로 받아들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100%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주님의 전체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결혼을 해도 남편 것이 내 것이 되듯이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길은 여기 성경 말씀에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따라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악령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자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뒤숭숭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정말 무슨 만족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허탈하고 공허하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할 때 그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공간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산에 있는 친척 가족 대구, 강주, 목포, 이리, 경주, 포항, 인천, 평택, 천안 여러분 육진, 삼척, 강릉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여 주십니다. 그곳에 찾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교통수단 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하나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했는데 뭐 차편이 늦어가지고 오늘 마라톤 뭐 하느라고 차길이 막혀가지고 성도들 오늘 좀 찾을 수 있는데 뭐 지금 마라톤 때문에 길이 막혀서 그 예배에 내가 조금 늦겠다. 먼저 예배 드리라. 나중에 내가 끝에 가서 참석해주마. 그러신 성령이 아닙니다. 예? 성령님은 산이 높아서 못 오시고 바다 물이 깊어서 못 건너시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아이고까지 내가 시간이 못 미치겠는데 그런 성령이 아니십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은 어느 곳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모할 때 제일 좋은 길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방송 청취자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와 비슷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먹고 인생이 괴로워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방송을 틀어놓고 노래가를 하나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독약을 먹으려고 하다가 마침 제가 방송을 하는 시간에 이 양반에게 최대의 또 크게 맞아갔어요. 하필이면 또 인생의 절망과 좌절 속에 헤맨 자를 위한 제가 방송을 할 때인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당신을 도와줍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말을 듣고 설교를 방송을 듣고 나서 그만 정신이 얼떨떨해져가지고 죽음을 포기한 사람 편지가 옮겨서 제가 갖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는 저는 예배 마치니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 양반은 말씀을 듣다가 이 양반도 죽으려고 왜 오늘날 죽으려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살하려고 한 사람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왔다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저히 그 죽지를 못해가지고 죽음이 포기되고 또 죽으면 자살 지옥 간다는 그 메시지가 귀에 들어가지고 자 사는 것도 고생인데 죽어서 지옥 가면 더 억울하니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지옥 가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이 양반이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지어보자. 무슨 단판을 지어 왔느냐? 기도받아봤어.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모아놓고 이제 저녁 예배 마치고 이제 일하다가 찾아서 사무실에다가 앉혀놓고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안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 기도 목적은 뭐냐? 빨리 죽게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다라고 하나님의 영혼을 빨리 데려가 달라고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기도치고 사람을 빨리 죽으라고 하는 축복기도는 내가 평생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양반이 자기를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당신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미혼자가 그 젊음 희망이 창창하고 젊음이 재산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당신이 죽을 용기가 있는 거 가지고 살라고 방장을 바꾸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가정 환경을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가정이 복잡하고 핍박이 많고 정말 그 가족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불행하고 이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늘 꿈에 어지럽고 눈을 뜨면 괴롭고 그래서 당신의 집안 악령이 덮으셨다. 귀신이 당신을 덮었어. 누가 불행하게 만드는 거냐? 악한 귀신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빛 앞에 어디 물러가? 난로 앞에는 찬 바람이 다 물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보시라.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해 주겠는데 당신 영혼을 빨리 데리고 가라고 내가 기도해 준 거 아니야? 당신은 용감하게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 용기를 달라고 내가 당신이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받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잠깐 하더니 목사님 빨리 데리고 다니라고 기도했어요. 빨리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그거 기도 제목 바꿔주는 얘기를 하느라고 한참 심각하게 버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고 나서 가라고 했습니다. 가는데 부산서까지 올랐어요. 부산서 올랐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한강으로 갈까봐 겁이 나서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부산으로 가겠느냐? 어디로 가겠느냐?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것은 한강에 가겠느냐? 죽으러 가겠느냐? 그랬더니 양반이 처음에는 집에 죽어도 안 가겠대. 안 가고 내가 이렇게 올랐을 때는 기도 한번 받고 이제 인생을 마치겠다고 하는 거. 또 자살하는 사람이 기도 받고 자살을 하고 한다는 거 생전 처음 봤는데 그래서 두말하지 말고 부산에 내려가라. 차비 없으면 내가 차비 주겠다 해도 차비는 있다가 안 받겠대. 그러면 꼭 부산에 가는 걸로 약속하라. 선생님 약속해요. 그랬더니 김어지에 내밀었는데 그 손만 내밀었지 결심하는 약속 아니에요. 그래서 풀이 꼭 내려가라고. 지금 방차관이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런 거야. 그리고 사무실에 내 당연한실 가서 앉아서 생각하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이거 아직
50% 다시 불렀어요. 저 내려가는 걸 불러가지고 신앙의 것은 내 저수와 책을 하나 주면서 이거 1년대 이 중에서도 좋은 번연에 가는 걸 어떤 번연이가 당신이 있으면 이러면 당신이 괴롭다고 하는 거 좋은 번연이 당한 인생의 괴로움을 비하면 아무도 아니다. 여기서 삶의 용기를 얻어라. 그래서 다시 축복기도 해주고 보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신문을 자꾸 살펴봤습니다. 무슨 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 방송도 뭐 그런 거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부산에 가긴 간 모양이다. 자, 우리는 참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기쁜 일도 많지만은 슬픈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에 비로소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우리 주의 성령이 항상 충만하시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기 고개를 빈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 육체도 귀하나 육체는 몇십 년 후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인생이 귀하나 몇십 년 주어진 생애가 끝나면 끝이 나지만 오늘 저들에게는 영혼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저 영혼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처음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 오늘 하늘나라 생명책에 주여 찬란하게 빛나도록 이름을 기록해 주셔서 마지막 이 세상 우리가 떠날 때 천국의 합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들의 육체의 악령이 덮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에 불행한 일이 저들에게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여 천군 천사와 함께 정오의 햇빛처럼 비춰주시옵시고 앞길을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며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어둠을 물리치며 귀신을 물리치며 불행을 물리치며 천국에 이르도록 저희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크신 능력이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오늘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신명들, 또 이 지역에 이사와서 등록하는 우리 성도들 전체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니오라. 다같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빌리비아 방해되었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을 보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자녀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이라. 아멘.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한 사람의 가치,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 자신들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분석을 하면은, 외형적인 물질 세계로 분석하면은 우리 인생은
70%가 수분입니다. 70% 물을 짜내면은 30% 고체가 남습니다. 그리고 듣는 거, 아는 거, 달리는 거, 보이는 거 다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들 수가 없고 어느 거리까지는 더 이상 바라볼 수도 없고 또 먹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어느 정도에까지 차게 되면은 더 이상 기억을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주어진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느껴볼 때에 힘을 따진다면은 힘센 황소만도 못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오는 것을 따진다면은 여러분 바다 깊은 속에 있는 그 고기의 쓸개는 그 멀리를 바라보는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상어 바다 속에 깔려 있는 상어의 쓸개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오히려 진성만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의로조차 인생에 의지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70% 물을 짜내고 30%를 남는 고체 인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바울이 지적한 말씀이나 여러 곳에 지적한 말씀으로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보람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투자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또 여러분의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학적으로 자기의 목적한 그 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것에 투자를 합니다. 시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노동적인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한 은혜는 하늘과 땅에 가득 채우는 큰 투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오늘 바울은 지적했습니다. 여기 읽어드린 말씀에 15절에 보면은 내 의미로부터 따라하시자 나를 특정하시고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가치를 하나하나 덧주서 나타낸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 그 투자가 뭐냐? 모태로부터 특정하여 주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서 얼굴 형태를 내보이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에게 호칭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성장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나타내진 현 상태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모태로부터 할렐루야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특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등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처음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중에 처음 예수 믿으신 분 계십니까? 왠지 분 계십니까? 물어봅니다. 어릴 때 교회 나가보신 적이 없으시나요? 어릴 때 있었습니다. 학생 때 있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특정해서 하나님 불러주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께 오셨든지 주님께 나오게 된 그 순간은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특정해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특정했어요? 모태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예증해놓고 특정을 했다고 분명히 바울이 말씀했고 에베소 1장에도 4절 5절 말씀했습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하신 것이 뭐냐?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와 같이 아래에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는 것은 여기 우리를 불렀다고 하지 않고 왜 앞에 은혜로 이 말을 붙였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공로나 의로움에 있지 않고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무자격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특별한 축복을 특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오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의로움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읍시다. 난 죄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읍시다. 나는 아직 술을 못 끊었습니다. 나는 아직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가 의로울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은혜 부르신 것이 우리 하나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아래 보면은 아라비아로 바울을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아라비아. 여기 바울이 아래 보면은 아라비아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17절 하반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아라비아에서 3년간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라비아의 3년은 바울의 생에 있어서 최고의 연단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3년의 아라비아 광야의 바울의 훈련은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께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것 주시려고 할 때, 크게 주시려고 할 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하려고 하실 때는 꼭 때로는 연단이 옵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떤 데는 질병으로, 어떤 데는 경제적도 풍성하고 몸도 건강한데 또 심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혹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런저런 연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연단이 올 때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 연단을 받을 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꼭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이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 세상에 2000년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신약 세계에서도 그저 편안하게 놀고 먹고 잠자고 쉬고 안일 흥락 오락 그렇게 되시는 즐기고 이런 가운데서 성령에 불받은 사람이나 은사 받은 사람이나 능력 받은 사람이나 부르심을 받아서 영육간에 혹은 물질로 지위로 계급으로 혹은 영역으로 혹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나팔로 교회의 큰 중지 일꾼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분은 없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될 그릇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 바울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이와 같이 어떻게 부르다는 것을 얼마나 벌써 그 다 기억을 하고 그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분을 불러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에게 훈련을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십자가 보혈로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고 또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실을 언제나 바울은 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십자가에 도움이에요. 이사야 승전은 이 사실에 대해서
53장 5절에 따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 주간에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찔림의 의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상함과 찔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주님이 십자가의 심판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받아주고 질병을 담당해주고 가난을 담당해주고 지옥의 형벌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지옥에 가는 정죄는 없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범죄는 하나님이 육신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지만은 지옥에 가는 정죄는 나지 않는다. 육신을 때릴망정 그 영혼은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신 하나님의 축복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오늘의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값을 투자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은 참으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한 사람의 가치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표현하기를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가치는 나의 존재 가치는 뭐보다 귀하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돈 몇 푼에 던져버리고 또 어떤 분은 조만한 지위 명예에 바꿔버리고 어떤 분은 자기 존재 가치를 세상 형락 오락에 던져버리고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귀하냐. 천하보다 귀하다. 물론 우리 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특별히. 자, 이것은 우리 육신의 목숨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목숨이라는 것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따지보면 우리 육신의 목숨이라는 것은 기약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토니 질버 게이트라고 하는 사람 말한 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묘주를 향해가는 행군자이다. 묘주를 향해서 어제도 오늘도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빠지고 근데 뭐 맞아가는데 그거 뭐 하나 떨어지면 또 메타에 숫자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줄어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보다 오늘이 죄송하지만 여러분 수명이 한 주간 단축됐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단축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곳에 나면서부터 하나하나 단축돼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러 수가 가정이 많으시니까 직접적인 가족관계, 혈육관계, 친척관계 늘 세상을 떠나신 분이 한 번 한 번 생깁니다. 어떤 분은 부모가, 어떤 분은 자식이, 어떤 분은 형제가, 어떤 분은 친척이, 삼촌이, 조카가, 육촌, 칠촌이 자꾸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법칙이고 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 존재라는 이 가치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내일은 누구도 기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존재, 산다는 것은 위대한 것의 도전이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보다 더 위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전진해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어디 가는 그런 것입니다. 한 60년, 70년 후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또 계신다고 해도 그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잠시 동안 지나가는 60년, 70년.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것 바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죽음의 깊은 표현은 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잠자고 있는데 막 대성 통과하고 어찌하여 너는 나오는 것도 못 모르고 말도 못하고 너는 어떻게 나와 대화도 안 하고 있느냐, 막 목을 놓고 땅을 치고 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정신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사는 가족을 보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서 껌을 갖다 대고 그러게지고 예뻐해주면서 잘 자라, 이불도 덮어주고 좀 푹 자라, 덮어주고 벽에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왜? 산다는 것은 깨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기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는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가치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없어지는 안개도 아니고 시들어지는 풀도 아니고 또 잠시 동안 없다가 없어지는 그런 물거품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뭐냐?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영향은 세계에 미치게 된다. 아멘. 있습니까? 자,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미칩니까? 요즘에 참 신문에 보면은 모시의 정치면 사회면 심지어 스포츠면 제가 만화까지 사설까지 시사편까지 전부 보면은 평하고 했습니다. 참 보면은 참 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몇 수가 있을까? 누구나 우리 국민이 다 거기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어제는 뉴욕의 타임즈까지 이렇게 데스크필로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국가 민족의 자기 가문의 망신이고 형제들의 망신이고 국가의 망신이다. 한 사람이 잘하면 자기 자신과 인류 사회가 온 세계가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비극을 가져온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레닌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 철학을 도입해가지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실천한 스탈린은 얼마나 많은 불행을 가져온 사람이겠습니까?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은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학살시켜 죽여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유대인 어느 곳에 살든 히틀러라고 하면 일을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주먹을 쥐고 그런 곁에만 있다면 쇠방망이로 그냥 머리를 가루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노를 품고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사람을 죽인 사형장들을 제가 유럽에서 여러 곳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작두를 가지고 잘라 죽이는 사형터를 보니까 사람을 앞에다가 엎어놓고 목만 이렇게 나오게 하고 위에서 토날 누르면 큰 쇠가 여기서 들까락 내리면은 목만 딱 잘려가지고 목이 뜨르르 굴러가는데 그 목을 굴러서 그 쌓아놓게 하는 것이 파서 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써놓고 그 사진까지 붙여놓고 사람들이 전시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들을 죽을 수 있을까? 거기는 종교인, 정치인, 그리고 군 장성들, 거기에 위대한 많은 철학자, 과학자, 음악가, 예술가 죽이지 않은 불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유대 사람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여러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지를 가보시게 되면 꼭 예루살렘 국회의사당 앞에 그 히틀러가 600만 학살한 전시관에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면요 정말 뭔가 가슴에 잊지 못할 것을 담아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아예 국민학교 졸업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전시관을 한 바퀴 돌고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뭐 나라를 사랑하라,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뭐 나라의 일꾼이다, 100마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갔다 오면 애들이 눈에 불을 켜고 뭔가 막 가슴을 끄고 이를 빨리 주고 나오면서 그때고 막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막 그냥 열선을 살려면 총칼을 갖고 아랍인들과 싸우러 나가고 그와 같이 자생이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6.1 전쟁 때 미국의 대학교 학생이 두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학교도 안 나고 중한 시험기인데 없어요. 그 시험 놓치면 1년을 공부 다시 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은 대학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게 무리입니다. 그러나 졸업물이 좋아요. 들어갈 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만 하면 다 들어가요. 돈만 들어갈 때. 졸업이 마지막 졸업시험 그 몇 점 이상씩 전과목이 나와야 되고 레포트 합격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 칠 때는 대학생들이 막 비상이 걸립니다. 시험 들어가는 시험 치는 공부는 저들이 걱정 안 해요. 아무나 들어가니까. 그러나 졸업시험 학기형 시험이라는 것은 저들이 그냥 뭐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시험 때 두 학생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교수들이 찾고 집에 문의 와서 집에도 막 집에서는 학교를 연락하고 뒤로 막 찾고 야단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학생은 아랍인 학생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주이시 계통입니다. 그때 그 행방이 되었다가 나중에 돌아온 사람 돌아갔는데 일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6.1 전쟁 때 아랍인은 왜 도망가느냐? 아랍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전쟁터에 집어넣을까봐 군대 안 가려고 미국에서도 도망을 쳤고, 이스라엘 학생은 어디 갔다 왔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미국에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내 혼자 먹고 살다니 내 동족이 죽어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가서 군에 지망을 해가지고 촛불을 들고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벌써 여기에서 손패가 잡아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남녀 다 해서 본토인이 예루살렘 국회의사당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그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해서 500만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 인구 절반도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 전부 합쳐서. 그런데 어떻게 500만도 안 되는 인구가 아이 여자 합쳐서 500만인데 그 많은 미덕에 대한 아랍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느냐? 벌써 첫째 하나님의 예언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 때 깃발을 들고 세계의 만민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 예언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저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약속한 축복이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민족성이 히틀러의 그 학살의 장면을 보고 전부 머리서부터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 저들 마음에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이 엄청나게 이를 저질. 그리고 여러분, 일본의 동조, 중공의 모택동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우리 대한민국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회의 역사 속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지고 진액이 흘려지고 얼마나 희생을 당했네요. 저는 이 멕시코에 들어가서 그때마다 제가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세계에서 특이한 것 아니죠? 자, 거지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 도둑놈 제일 많은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멕시칸들이 LA에 사는 우리 교포들을 가정마다 얼마나 들고 가게 들고 붙잡은 멕시칸 사람들. 그 멕시칸 사람은 무법자들입니다. 왜 같은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붙은 땅이고 똑같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좋은 땅인데 심지어 미국의 네바다주 같은 큼지막 사막지도 많고 뭐 다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그런데 멕시코는 그 기름진 땅도 많고 한데 왜 여기 못 사게 됐냐? 멕시코라는 나라는 이상합니다. 개인주의가 정해 한 사람이 돈을 얼마나 끌어모았는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꼭 이윤학씨 같은 사람들 그런 동질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전 멕시코의 재산을 다 끌어모아놓고 자기 집을 고용으로 전부 사용합니다. 다 전부 다 공장도 한 사람이 수십 개씩 가지고 뭐 전부 다 딴 사람은 그 멕시코 국민들은 그 앞에 그 사람에게 가서 고용살이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도 그런 부자가 없다. 얼마나 포함판으로 살고 그 외에서는 막 꼬박 우리나라 6.25 사명 때 저 약수동, 금호동, 옥수동 꼭대기에 산꼭대기에 그 밭고망 짓고 설거되기 전에 그런 집들을 보다도 더 못한 집들이 깔려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땀을 흘리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길이 지탄이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같은 사람 마찬가지 이완용 같은 사람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 앞에 공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성경에 보면 따라하세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서 생각합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각자 낯가다에게 하고 여러분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낯가다에게 많은 한국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낯가다에게 많은 만민들이 예수를 믿어라. 이 나사로와 같은 이런 칭호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되겠다. 낯가다에게 따라합시다. 낯가다에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 남편 되신 분께서 큰 회사에 흉력의 차를 이렇게 기사로 계시는데 남편 아빠 전도를 위해서 되게 기도 부탁도 많이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빠가 예수 설만 해도 그만 일을 한답니다. 왜 그러냐? 그 사장이 모 교회에 아마 중직인가 봐요. 여기 중직을 맡았는데 얼마나 인간이 못돼 먹었는지 그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밥맛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못됩니다. 그러면서 직분이나 부르지 않는 게 괜찮은데 우리 장면들은 다 전문들입니다. 그분은 그 이름만 불러도 그냥 일하기로 그 회사 중력이고 뭐 사장이고 직원이고 아들이 그 중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느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오늘 우리 남술중학교 성도들은 여러분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생기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지지만은 여러분 각자 나 하나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가 오른손 한번 드십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낯가다에게 하나님께 영광, 교회는 부흥, 가정에는 기쁨, 나라에는 번영, 세계에는 평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믿으십시오.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VIP 신자입니다. 네? 카드만 VIP 카드가 아니고 신자도 VIP 신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하나의 영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 미국의 에디슨 같은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공헌할까. 그래서 에디슨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영웅이 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다가 가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 인류를 위하여 발명한 것이 거기에 특허를 맡은 발명 특허 맡은 것만 1000가지면 돼요. 1000가지. 하나님이 그에게 막 주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도 발명 특허나 지혜를 안 주는데 인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니까 막 지혜를 줘가지고 그가 발명 특허 맡은 중에 제일 남긴 것이 그걸 뭡니까? 전기, 기관차. 얼마나 유명합니까? 오늘 비행기 활성으로 마이크 확성이 되고 전기불이 와서 밝아지고 라디오 텔레비전이 나름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미국의 영국의 뉴턴 같은 사람 만유인력을 발견하는 물리학을 연구해서 공헌했어. 포르투갈의 콜럼버스 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어딘가 하나님이 만들어 땅덩어리가 유럽에만 있지 않고 포르투갈에만 있지 않고 어딘가 있을 것이 아닌가. 내가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인류들한테 공포해서 거기 살게 하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무조건 대서양으로 갔는데 그분이 대서양으로 자꾸 가면 어떤 큰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있을 것이다 알고 간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바다를 막 얼마나 멀어 비행기 타고 그 멀고 먼 바다를 배를 하나 타고 생명을 걸고 탐험을 나섰습니다. 드디어 큰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것을 막 모든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대륙을 발견해서 360년 동안에 몇 나라에 선보였습니까? 거기에서 137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오늘날 미국이 이루어지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조상이 따로 없습니다. 이 땅에 인디안밖에 없고 인디안은 코리안 피플이라고 하니까 따지면 한국 족속이 거기 가서 처음에 사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민해서 온 사람들이 오늘 미국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행복한 나라, 세계를 돕는 나라, 축복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콜럼버스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한 무명의 인물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막 인류들에게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D.L.모디, 영국 스펄전, 미국의 흑인들을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흑인들의 영적 지도가 된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 까닭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으며 많은 역사를 했습니까? 자,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꾸 무시해버립니다. 나 같은 거, 나 같으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무슨 제가요? 아이, 제가 무슨 아예 자기를 묵살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가능성을 줬고 할렐루야.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권리를 누릴 특권을 주었고 살아갈 의무를 자유를 누릴 의무를 권리를 특권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다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 얼굴이 둥근 것이 예쁘다, 밑도 긴 것이 예쁘다, 좀 몸이 덜덜한 사람이 그 잘난 참 예쁜 거다, 아니면 이렇게 말라도 굵직한 게 예쁘다. 사람들이 제 나름으로 예쁜 평을 말합니다. 미인대 가면 두고두고 되게 길면 주특이다, 옆으로 넓적하면 합죽이다, 입이 크면 돼지입이다, 눈이 위로 올라가면 막 이상이다, 귀신상이다, 내려오면 염치상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코가 납작하면 바보상이다,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귀가 쭉 내려와 있고 어떤 사람 귀가 또 통통하고 그 어느 것이 표준이냐? 그 마요미 같은 김연희 같은 사람 보니까 얼굴은 예쁜데 귀가 또 쭉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범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것이 예쁜 형인지는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 때 한 사람도 실패작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합격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가 하나님이 만드신 합격품이지 불합격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합격품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어느 것이
상중하로 이렇게 먹입니다. 이렇게 뭐 눈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쌍꺼풀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오늘부터 가장 표준 경이 바로 누구냐? 바로 각자가 나다. 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거울 앞에 가서 저요 표준형입니다. 제일 편안합니다. 뭐 눈이 작다고 억지로 막 또 눈이 뭐 저 눈썹이 짧다고 뭐 갖다가 끼고 또 아니면은 코가 좀 낮다고 플라스틱을 속으로 집어넣고 살가죽이 좀 우죽을한다고 저거 당겨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길에서 보면 한참 그랬어. 어떤 사람은 목이 꼭 바람 받은 분수같이 쭈글쭈글한데 얼굴이 보니까 빼해요. 아, 그래서 이게 사람이 60한대가 될 때는 한 60 한 몇백 대에서 70이 가까이 되어 오는 사람 같은데, 그러면 어떤 여자분이 이 살을 땡겨가지고 정면수술을 했는데요. 얼굴을 빼빼한데 목은 보니까 막 무서워요, 무서워. 뭐 송장목을 갖다 붙이는 거야. 물론 우리가 자신을 예쁘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피부도 미용 잘해서 인기가 있게 해야 되고, 그런데 예쁘게 하면서도 여러분 자신이 제일 표준입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라고 해요. 얼굴을 보면서 미운 거, 못난 거, 등을 죽을 때 된 거,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거 보면 가난한 자는 표준입니다. 이 세상에 천리받고 멸시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누구나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동등한 자격이 있고,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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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사람의 가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24절 본문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바울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한번 따릅시다. 나로 말미암아. 자, 우리 손 들고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치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특권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행복의 권리도 축복의 권리도 하나님의 일꾼의 권리도 주님 세계 앞에 뛰어나는 모든 권리를 받게 된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리고 인류 사회에 큰 아름다운 영향이 미쳐지는 큰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에 나 한 사람의 가치를 깨닫고 남은 일생을 하나님 주신 권리를 사탄에게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인류와 온 만민을 위해서 크게 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여, 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능력에서 권능에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감사. 아멘. 주여 감사. 할렐루야.